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성경책으로 보시겠습니다. 59절까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함께 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선 또 저렇게 이야기하고, 앞에선 또 저거라 그러는데 뒤에선 또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 중에 한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쟁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54절부터 59절까지는 또 화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하고도 분쟁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또 빚진 자에게는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불. 도대체 불이 무엇일까? 이 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불, 첫 번째 불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던 그 소명의 불. 또 다른 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심판의 불.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의 역할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사람을 연단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심판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소멸하시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그럼 도대체 이 소멸하는 불이 무엇일까?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의 죄악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 죄악되고
거짓된 것들을 태우시는, 그러니까 다 태우셔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만 남긴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 던지려고 하신 불이 소멸하시는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정화하는 불, 연단하는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리고 은같이 연단해서 사용하기 원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금과 은을 연단하는 데는 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불이 없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금과 은에 있는 그 불순물을 걸러낼 수 없고 그 모양도 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실 때 그 불로서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쌓아놓은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볏집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타지 않는 돌로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불의 의미로는 심판하시는 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1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불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불을 땅에 던져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불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이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에 빗대어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기다리실 리는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땅에 불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그 불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불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불,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던지고자 하시는 이 불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사람들과의 다툼, 이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뭐냐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구절을 굉장히 못되게 사용해요. 여러분 신천지 알고 계시죠? 신천지에 빠지면 그 가족이 파탄 나거든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요, 그 사모님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신천지가 돼서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제 애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낳은 애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도 있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잘못된 것에 빠졌으니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딸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어떤 구원받지 못하게 한 아주 악한 집단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신천지는 악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완전히 파산시키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면요, 자녀가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그 자녀는 집을 나가요. 부인이 신천지에 빠지면요, 그 자녀도, 그 부인도 집을 나가요.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들이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말, 이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제대로 믿으면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 가족 사이에 그렇게 불화가 생겼으니까 너는 잘 믿고 있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모든 가족에 대해서, 모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에서, 그 가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가족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뭐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당장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가족 안에 있을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지낼 때는 괜찮아요. 그냥 먹고 자고 뭐 즐길 거 즐기고 이럴 땐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결정적일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다른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가 같은 길을 간다면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인데, 모든 가족이 다 지금 분쟁하고 있거든요. 분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우리 가족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이렇게 가족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이렇게 될까요? 왜 불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듭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자연인으로 살던 나의 옛자는 죽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부대, 새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거듭난 신앙인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37절 말씀, 아버지랑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모성애와 부성애라는 것으로 부어주셔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 본성을 거스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셔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할까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당연히. 너무 빠지지 말라 그럴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가서 예배나 드리라고 할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로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인간의 본성조차 거스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부모, 친척, 아비집을 먼저 떠났고 나중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쳤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마마보이였던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했던 형조차도 버렸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이외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머니나 너희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삶의 얼만큼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도 생명을 바쳐라. 모든 것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그 뒤에 말씀이 이제 가족과 우리가 분쟁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배치가 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본문의 54절 56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곳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죠. 오후에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제비가 낮게 날면 그 다음 날엔 비 오는 거잖아요. 아, 모르시나요? 네, 제가 좋은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비가요 해질녘이 돼서 낮게 날면 그 다음 날엔 비가 옵니다. 아, 진짜 모르셨어요? 아,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가 온다 그러고, 남풍이 불어오면,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라오면 그날은 아주 덥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과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징조를 통하여서 그 다음날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일 어떻게 날씨가 될지 미리 가보지 않고도 내일 날씨를 알 수 있는 것은 서쪽에 이는 구름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쉽게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때 왜 이 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천국이 가까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는요, 회개해야 되는 시대, 천국이 가까운 시대, 임박한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곧 온다고 하신 그때, 심판의 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라고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고발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발하는 자는 49절에 말씀하신 불을 던지러 오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던지려고 하신 그 불이 심판의 불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던지려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고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해석이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양과 염소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들을 구별해가지고 그 신부들을 취하시고, 그리고 신부가 아닌 자들을 땅에 버려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 것 보면 꼭 고발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중재자세요. 성령이 우리의 중재자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임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악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늦추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모세가 구약시대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발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 그들이 스스로 올무에 걸려 덫에 걸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가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입니다. 우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래서 주님 곁으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핏값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까?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모세는 물론 순교를 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들의 탄원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심판이 아니라 그 순교를 당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핍박당했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발하는 자, 이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죠?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나?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이상해지죠.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모든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나와 있질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고발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발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발하는 자는요, 우리가 빚을 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신세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발한다는 것은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58절 말씀에 나와 있는 5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빚진 자 때문에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옥졸이 옥졸에 가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만히 빗대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판장은 하나님, 옥졸은 천사, 그리고 옥에 가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그 지옥의 불에 던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빚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탕감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5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빚은 오직 은혜로만 탕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주신 그 은혜로만 탕감받을 수 있고, 감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옥입니다. 심판 이후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그것이 바로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해야 될 건 뭔가요? 회개죠.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매일마다 되시던가요? 이 재판장과 빚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속히 그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빚진 자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빚을 갚지 않아서 재판관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끌려갔다고 나와 있어요. 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뭐냐면 빚진 자와 빚을 진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냥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빚을 갚지 못했는데 재판장에 넘어가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어떤 중재도 되지 않고
서로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 우리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 사이에 분쟁과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라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이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인간들은 고소당한 죄인과 같다. 고소를 당한 자는 화급히 자기가 지불해야만 될 것을 속히 지불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처럼 천국은 임하였으니 사람들은 화급히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 것만이 기묘하다. 사람들이 언제나 회개심으로 지내지 않는다면 언제나 외식자가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고 언제나 고치는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위선자였기 때문이에요. 외식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그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읽어보면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은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을 하는 사람과 위선자는 어감이 좀 많이 다르죠. 외식을 일삼는 사람과 그냥 위선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자였습니다. 그냥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선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위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말을 다 말씀하고 사시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계시는 그 모습대로 여기 나와 계시진 않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화장하는 것도 위선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다 어느 정도의 위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위선하는 자와 위선자는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선의 종류는 다양하니 곧 더러우면서 깨끗한 척, 악하면서 착한 척, 못났으면서 잘난 척, 부정직하면서 정직한 척, 불의하면서 의로운 척, 비겁하면서 정의로운 척,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 무관심하면서도 사랑이 많은 척, 차가우면서도 따스한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있으면서 없는 척, 약하면서 강한 척, 어리석으면서 지혜로운 척, 게으르면서도 부지런한 척, 눈구렁이 같은 자가 순진한 척, 세속적이면서 거룩한 척, 시기하면서 기뻐하는 척, 천박하면서도 고귀한 척, 사치스러우면서도 청렴 소박한 척,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척, 세상의 인기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척, 들리지 않으면서 들리는 척,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은 척, 겉으로만 회개한 척, 동정심을 사기 위해 우는 척, 죄를 끊지 않았으면서도 죄와 상관없는 척,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힘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영적으로 병들었으면서도 건강한 척, 무능력하면서 능력 있는 척, 슬프면서 기쁜 척, 초조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척, 탐욕이 가득하면서 욕심이 없는 척, 원하면서 원치 않는 척,
비우지 않았으면서 비운 척, 내려놓지 않았으면서 내려놓은 척, 이기적이면서 이타적인 척, 상황이 최악이면서도 별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가 가득하면서도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것이니 죄 없다 하는 자, 회개할 것이 없다, 다 지켰다, 마귀의 종로로 탄 적이 없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업신 여긴 적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나니 이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 때문이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좀 더 세게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선자들은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분노하시고 역겨워하실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것에서 외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못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죠. 위선자였죠. 외식하는 자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 존경했을까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헌금을 빠짐없이 드리고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재판을 당하시던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쫓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같이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을 더 따르시겠어요? 당연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이 누굴 따랐습니까? 서기관을 따랐어요. 제사장을 따랐어요. 장로들을 따랐어요. 바리새인을 따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들이 백성들 앞에 신망이 두터웠다는 이야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눈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생각으로도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분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따랐던 것은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니까 못된 사람들이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모든 척,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한 너무나도 많이 부딪혀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부딪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찜찜하게 해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위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위선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으로 제가 근거를 댈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그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위선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거든요.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위선이 돼요.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위선자의 아비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득하게 들어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지금 일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용서가 잘 되세요? 잘 안 되시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자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다 나예요. 다 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용서 못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십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내 자아가 없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3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 성령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너무나도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가도, 내가 죽었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산다면 성령이 떠나가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앗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걷는 그날까지 우린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자아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나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뭡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또 살아나니까 십자가 앞에 또 못 박고 복종시키고, 또 살아나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복종시키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징표이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받습니까?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다른 데 초점을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힘들지만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어쩌겠어 하라고 하셨는데 우린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형제 사랑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립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치중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가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겉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옷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앉아있는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이 안 되시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큰 위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그 빚을 생각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책임도 물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힘입어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형제 사랑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병 걸립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살이만 몸에 가득할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 물론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이거든요.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지만 같은 겁니다. 겉으로만 사랑하고 잘 지내는 것, 근데 속으로는 용서를 안 했어요. 이게 용서입니까? 진짜 용서는, 진짜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집착을 합니까? 왜 자꾸 우리는 나타나는 그 모습에만 우리의 눈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폐부,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식을 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계세요? 그분은 떠올리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린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